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한 주간 평안하셨을 것을 믿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실 줄을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애드벤트, 그러니까 오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각 주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오늘은 hope, 소망 주고요. 다음 주는 peace, 평화, 평안, 그리고 세 번째는 joy, 기쁨, 그리고 마지막 주는 love,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의 촛불씩을 더 점화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킨 이 촛불은 Candle of Hope, 즉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근래 어른들과 대화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참 요즘 세대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고요. 빚은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난 빚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뉴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이 날이 갈수록 험해진다는 것을 갖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시리즌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우리 지역 20마일 내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는 왜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이런 이유로 소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물론 역사상 보면 항상 인간들은 싸워왔지만요. 우리는 최근 다른 때와 비교해도 비교하기 힘들 만큼 갈라져 버린 사회를 지켜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져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나이와 문화, 또 인종과 세대 등으로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이유로 더욱더 사람들은 싸우고 그 분열의 크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의 장이 열리면 항상 하는 말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려고 모였지만 결국 더 싸우고
갈라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것은 속 빈 깡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건수가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소망의 주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소망은 티크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는 동사에서 비롯되거든요. 그 티크바라는 단어가 온 동사는 카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카바의 뜻이 무엇인고 찾아보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크,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봤더니 엘피스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떠한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소망은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발전되고 좋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한다가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이제 31일 후면 2025년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달인 12월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꼭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혹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셨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할 때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소망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한 주가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한 해는 기다리다가 끝이 나셨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장 37장 말씀은요, 교회를 꽤 다녔다라는 분들에게는 많이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관욱 목사님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계십니다. 제가 클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마른 뼈라는 찬양을 작곡한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에스겔서 37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골짜기에 갔고 그 골짜기에는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마른 뼈가 말 그대로 뼈가 말라서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지 다른 생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냥 이게 사람들이 죽어서 방치된, 그러니까 되게 학살이 일어났거나 혹은 사람들을 갖다 버린 골짜기에서 시체들이 방치돼서 그 시체들이 다 말라서 비틀어진 그곳에 에스겔이 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에스겔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처절하더라고요. 왜 처절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는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지서가 언제 썼냐를 좀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가
이때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입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두 절을 보면 에스겔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사로잡힌 자 중에, 그러니까 에스겔은 누군가한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고요. 에스겔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남유다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군가한테 사로잡혀 갔어요. 아마 그 사로잡혀 간 자들은 에스겔을 사로잡아간 자들과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잡혀간 지 5년이나 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보면 약 기원전 593년 혹은 592년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 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긴 왕을 비롯하여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알려진 그 왕이 이끌던 바벨론 제국에게 침범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이 굉장히 잔인했던 제국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데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주권은 인정이 돼 있는데 남유다라는 나라는 남겨놓고 왕 귀족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7년에서 5년, 6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매일같이 바벨론 제국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왕과 가족들과 귀족들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이름만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신들보다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아무리 싸워도 도대체 이길 수 없는 바벨론의 강력함 앞에 매일매일 매순간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어딘가에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은요, 더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치셨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막 회개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 지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절망의 크기가 너무나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져버렸고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신앙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뭡니까? 나라도 잃었고 소중한 사람도 잃었고, 거기다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신앙도 소망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이 절망에 사로잡힌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딘가로 끌고 가십니다. 근데 끌고 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셀 수 없이 쌓인 골짜기 속에 방치되어서 누구도 보살피지 않던 시신들이 썩고 썩어서 남게 된 마른 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이었다면요, 그렇게 마른 뼈를 봤을 때 이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뼈일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뼈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내가 내 상황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마른 뼈 잔뜩 쌓여놓은 거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쭉 읽어서 내용을 알지만 37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가 없었다면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그냥 그를 더 절망에 빠뜨릴 만큼 처절할 수 있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이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모든 소망의 불꽃이 사라져버린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라고 누구나 말하면 동의할 수 있는 그 마른 뼈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곰탕이라는 걸 끓여서 먹어봤어요. 먹고 나서 이제 좀 이 닭 치킨 패티니까 닭 지방을 좀 이렇게 불려 놓는다고 해놨는데 옆에다 뼈를 놨어요. 뼈 다 발라서 놓고 했더니 하루니까 마르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정리하면서 그 뼈를 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치킨 좋아하지? 이 마른 뼈 보고 다 모아서 치킨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제가 주여 이 마른 치킨이 새로운 치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를 아마 신고하실 거예요. 그거 저한테 믿음 좋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른 뼈는 뭡니까? 생명력도 없어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분, 영양분이란 건 다 빠져나간 게 마른 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옆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근데요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상황이 마치 마른 뼈 같았다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왕도 잡혀갔고 수많은 백성들도 잡혀갔고 사람들도 죽었고 성전도 멸망하여 직전이고 왕의 처소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바벨론이 결정만 하면 이제 남유다는 없어집니다. 이들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있다는 소망은요, 그냥 오늘 하루만, 느부갓네살이 오늘 하루만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소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똑같이도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삶의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자꾸만 더 나빠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망의 발견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소망을 발견하게 된 시작점은요, 이 마른 뼈를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3달 전에 이 말씀 갖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박국 1장 2장 읽어보면 하박국이 뭐하냐면 하나님과 argue합니다. 논쟁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하나님과 논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였다는 거예요. 에스겔과 하박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기쁨은요, 그들의 가진 상황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소망할 때 상황이 안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없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늘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환경과 상황에 눈을 맞춘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처럼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합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알 건데 밤새 걸어요. 근데 야간 행군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춥고 추워도 여러분, 사람은 걸으면서 잘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나는 앞 사람의 발을 보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누가 땡겨요. 보면은 낭떠러지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졸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감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대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듯이 여러분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보이듯이 이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소망은요,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당연히 선포하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한 가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라고 대언하라. 대언이 뭐죠? 나 대신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에스겔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에스겔을 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는 데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해서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피해 가겠죠. 에스겔이 하고 있던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고 있던 게요, 하나님이 너가 이 마른 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에스겔이 난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해. 살아나라고 명령해. 에스겔은요, 그 말을 듣고 살아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에스겔 37장이라고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수백 편, 수천 편,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만 편의 설교가 있을 거예요. 성경책 사지 않아도 돼요. 어디를 가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성경책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유튜브 하나만 키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제작된 예배를 볼 수도 있고요, 최고의 설교자분들의 말씀을 그 교회에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죠? 왜 지금의 대형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 왜 세상은 자꾸만 악해가죠? 특히 미국 땅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증오하죠? 왜 교회는 비웃음을 당해야 하죠? 왜 교회 내에서도 소망이 없다고 말할까요?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음 스크린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으로요,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난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악해져 갈까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힘을 잃을까요? 왜 교회는 소망을 잃어갈까요? 그 이유는 먼저 믿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입맛대로 재단하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생명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은요, 에스겔의 순종에서 시작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망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또 이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명령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더니 또 어떻게 되냐, 8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하자마자 뼈들이 팍 일어났다. 아니에요. 에스겔이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뼈들이 움직였었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홍해의 기적 있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바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 다시 읽어보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홍해가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백성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뭐 했냐면요, 뼈들이 맞춰질 때까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모세는 그 뒤에서 몰려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됐고요, 에스겔도요, 이 뼈들이 맞춰지는 것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뼈들이 맞춰지니까 9절 10절에서 뭔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뼈들은 맞춰졌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기적은 한순간에 뿅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것도 기다려야 됐고요, 생기가 없던 그 가죽에게 명령하기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에스겔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기다리기 힘들어져요. 엔터 치면 0.1초 안에 떠야 되는데 AI는 내가 말만 하면 페이퍼, 문서를 써주던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위키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2시간 40분 영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만약에 에스겔이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 성격이 급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중간에 포기했으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을 그들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기다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면, 가룟유다처럼 포기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마가라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소망은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12월 달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인내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한 가지 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정말 좋아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이제 그 형하고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이 형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뉴스였냐면, 이제 형이 결혼을 해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이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을 고치려고 했더니 30몇 억인가 40몇 억 정도의 치료비가 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이 금액을, 이 형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힘드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광화문에 다다를 때쯤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기쁘니까 저도 이렇게 뭐 한 거 있으니까 이제 매체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매체에 이 목사님의 가정을 공격하고 이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비웃는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 사람들 너무하다 진짜.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시간이 들지만 괜찮을 거다. 시간이 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괜찮을 거래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형은 늘 웃습니다. 이 형은 늘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형은요, 기다리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였구나. 여러분, 소망은 지금 당장 해결된다고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지금 당장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소망이고요. 그 믿음 가운데 다음 주에 나눌 평화가 있을 거고요.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고요. 그 기다림 가운데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군대를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